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권능의 말씀을 믿으면서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에 지난 상반기 동안 그리했던 것처럼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에 6개월 동안도 어김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복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필요를 기억하시고 허락하신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럼 감사는 뭐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증거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일련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미 아셨겠지만 이 질문이라는 것이 원래는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서 궁금한 것을 그 대답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런 의도가 아니고 대단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좀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고 어떻게 하면 저를 좀 어떻게 해서 그래서 처단할까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나와서 묻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옵니다. 그럼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많이 예수님하고 대치를 합니다.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이 온 것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고 사두개인이 누군지는 대략 아시죠?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크게 말하면 유대인이지만 그 유대인들이 대개 네 부류의 계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세상의 뭐 정치적인 것, 뭐 세상적인 현실적인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에 골똘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모으기도 하고 그런 지혜들이 오랫동안 돼서 전통이 되기도 하고 그걸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소위 말하는 신앙적인 보수랄까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실상 그들에게 있어서 배울 점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고 또 일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에세네파 사람들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게 녹록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속세, 마을을 떠나서 사막이나 숲으로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즘 우리가 흔히 그냥 떠오를 수 있으면 수도원 내에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에세네파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평생을 말씀을 필경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에 평생을 지내는 분들,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런 부류하고는 정반대의 부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젤롯파라는 사람인데 열심당원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로마로부터의 독립입니다.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억압하는 일은 옳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유다, 우리 민족이 이 로마의 억압에서부터 풀려나야 된다, 자유를 얻어야 된다, 독립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지고서 독립운동을 하던 실천적인 행동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젤롯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나오는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라는 사두라는 말은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이름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제사장 계층의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모나게 살 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지난 거 그냥 다 묵인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이 타협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별 어려움이 없지요. 그냥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편히 잘 살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영생을 바라고 내세를 바라고 부활을 바라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부활은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불순하니까 그런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현실을 무시하는데 그 사람들은 또 와서 무슨 질문했습니까? 세금을 어떻게 하면 낼 수 있게, 세금에 대해서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서 어떻게든지 처단하기 위한 그런 책략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준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워야 된다, 이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이거를 요즘에 이렇게 이제 성서학자들이 이름을 붙이기를 수혼법이라, 결혼한 것을 이어간다, 그런 뜻에서 수혼법이라고도 말하고, 흔히는 계대법이라, 계라는 건 이을자, 대를 잇는다, 그래서 계대법이라고도 말합니다. 옛날에는 이게 이 대를 잇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손이 없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생 중에서 한 사람이 그 형수와를 취해서, 그래서 형을 대신해서 아기를 낳게 해줘서 형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법입니다. 또 여성 혼자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대를 이어서 자손이 있게 해주는 그런 배려로 만든 법이 계대법, 수혼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는 이 법을 통해서 한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룻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룻기 아시죠? 나오미의 며느리지요. 근데 이 나오미가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서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이웃나라로 이제 피신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가지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결혼하자마자. 그래서 결국 며느리만 둘 남습니다. 그래서 셋이서 모여가지고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얘기하죠. 야, 이제는 내가 지금 아들을 낳아가지고서 너희들의 대를 잇기에도 그럴 수도 없고, 그러려 한다고 해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는 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한 며느리는 돌아가고, 그리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요. 네 얘기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거기서 이
나오미, 루세 가문을 대신해서 이어줄 자인 보아스를 만나죠.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 나오미와 루세 대가 이어져서 누가 나온다? 다윗이 나온다. 그래서 이 계대법에 대한 이 유명한 이야기가 이 루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법은 연약한 여성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또는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기 위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사두개인이 주님한테 묻는 겁니다. 그런 법이 있는 거 아시지요? 우리도 압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친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큰 형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하고 같이 했는데 다시 또 그 둘째도 죽었습니다. 자녀가 안 생겼습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이런 일은 거의 현실적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지요. 근데 지금 거의 좀 어거지 같은, 억지 부리는 것과 같이 그런 예를 든 겁니다. 뭐 말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질문하는 게 뭐냐면, 자, 그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활이 있다고 그러는데 부활이 있어서 다시 산다고 하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마 이 양반들이 이거 생각하면서 야,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하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요거 딱 물어보면 요거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넌센스인지, 부활의 모순에 대해서 팍 찌르는 거다. 막 그런 생각을 가졌겠지요. 그래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맺어진 이 결혼 관계에 있어서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의 이 말에 대해서 사실은 사두개인이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부활한 다음엔 누가 누구의 아내고 남편이 될까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정곡을 찌려서 반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니까 모세도 우리한테 그런 계대법이나 수원법을 해서 이 땅에서 잘 살라고 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반문적인 형식으로 질문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굉장히 단호하며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오해를 너무 크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오해하는 이유가 너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성경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냥 성경도 모르는 맹탕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꼭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물론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하고는 달리 성경 중에서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우리가 소위 토라라고 부르는 그 처음 나오는 5개만 성경으로 그렇게 인정합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이 처음엔 5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역사서, 예언서, 성문서들이 합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형태를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훗날에 붙어진 역사서, 무슨 예언서, 성문서는 필요 없고 오직 토라, 모세 5경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그 모세 5경의 말씀은 철저하게 잘 지킨 사람들입니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지금도 웬만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면 1년 동안 이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이 52개로 나눠가지고서 그것을 봉독하는 일을, 그런 렉셔너리로 성경을 쭉 봉독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이라는 책은, 토라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아주 신앙의 근간일 뿐만 아니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신앙의 아주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켰겠죠.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을 몰라서 오해를 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는 너희들이 하는 모세 5경만 있는 게 아니야. 역사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성문서도 있어. 또 바리새인들처럼 그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마련한 장로들의 전통도 있어. 미시나도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말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어떤 예를 드시는데 그 예가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중에 하나인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 출애굽기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부르시는 호렙산에서 가시덤불 사이에서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십니다.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왜 읽어보지 않겠어요? 뭐 읽을 정도가 아니라 외웠겠지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얘기는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들어서 너무 잘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근데 왜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을까? 성경을 아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보이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현재형입니다.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수백 년 전에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자면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 이삭의 하나님이었어. 야곱의 하나님이었어. 내가 그런 하나님이었었단다 라고 과거형으로 얘기를 했어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원문의 그 시제를 보면 현재형으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마치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네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뭘 뜻합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오경에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성경에는 없다. 그래서 부활은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 네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수백 년 전에, 모세보다 수백 년 전에 이미 살다가 죽은 과거의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질 않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치 아브라함은 지금도 살아서 나에 같이 있고 야곱도 이삭도 나와 같이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느냐. 그들은 과거에 살다 죽은 자가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자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구나 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오해한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모세오경을 읽자면 맨 처음 창세기 1장부터 읽어야 되는데 창세기 1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시작은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오경을 알고 외우고 하지만 정작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부활을 부인하고 있느냐? 사람이 한 번 태어났다가 다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사람을 창조하시기도 했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모두가 다 그의 삶을 봐라. 그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산 사람들이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이 삶을 살아오는 것의 증거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부활을 지금도 못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많다 적다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서 아니면 우리가 살면서 시시때때로 우리가 마치 성경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모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의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듣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성경에 유명한 구절들이 많은데 소위 많은 사람들에게 파퓰러하게 읽혀지는 성경 구절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본래 그 말씀을 하셨던 의도와는 다르게 그렇게 내가 듣고파 하는 말씀으로 듣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욥기 8장에 나오는 내 시작은 미혹하였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비즈니스 처음 시작할 때 갖다 걸라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욥의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네가 다시 한번 시작해라. 그러면 지금은 믿음이 연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창대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권고에서 시작된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 유명한 바울의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거를 많이들 오해해요. 신앙생활하면 거칠 게 없다. 모든 파워를 가져서 다 가능하다. 만사가 다 형통하다. 이런 말로 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실 수는 있지만 바울이 적어도 빌립보 4장에서 말할 때에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느냐 하면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할 때 그 전에 이렇게 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궁핍할 때마다 그 궁핍한 것을 배부르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난 그래서 궁핍한 적이 없어. 나는 배고플 때마다 이것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받았어. 그래서 나는 배고픈 적이 없어. 나는 옥에 갇혀서도 옥에서 풀려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나는 옥에 갇힌 적이 없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뭐냐? 내가 배고파도 봤다. 배불러도 봤다. 궁핍한 적도 있고 풍요로운 적도 있다. 매맞은 적도 있고 또 옥에 갇힌 적도 있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내게 큰 유혹이 되지 않는 것은, 시험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족한다는 말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은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바울이 들은 것은 그것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절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오해를 많습니다. 절기 얘기하면 옛날 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맥주 감사절이야. 보리농사도 안 짓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는데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도 넘어서 지금 기독교 2000년의 역사인데 뭔 소리 하는 거냐. 여러분, 절기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광복했다고 광복절 안 지키나요? 3.1운동은 지나갈수록 더 그 정신이 새로워집니다. 왜? 절기라는 것이 시간이 쭉 가다가 그것은 마디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흐르다가 딱 마디가 있어서 이게 뭐지? 오늘은 이런 날이구나. 그래서 일깨움을 받는, 기억하는 것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맥주감사절, 이것은 지나가다가 보리농사를 짓게 해줘서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잊어버렸었네. 감사해야지 라고 하는 우리의 감사하는 신앙을 리마인드 해주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요,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조막절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는요, 다 무엇에서 비롯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지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이를 감사하는 절기가 모든 절기의 근간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절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교회력에 있어서의 모든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림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절기가 강림절기입니다. 성탄절,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하여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부활절기입니다. 모든 절기는 감사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아니, 절기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에게 감사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은 많은 절기 중에서 유독 이때만은 감사를 해야 되는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모든 절기가 감사인데 그 모든 감사의 절기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세 번이 183일입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인도함을 받은 날이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를 감사하는 귀한 날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의 말씀을 알고 주의 능력을 알아서 감사하는 귀한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